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가 장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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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 제 뜻대로 있었고 또 증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손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3장까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들, 단순히 그 지역의 7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앞에 주님의 기준, 또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서라, 정렬하라라고 하는, 그럴 때 마지막마다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라는 그 승리의 그 약속을 주신 그 말씀들, 결국 교회의 사명, 목적, 그 바라봄, 결론, 이것은 바로
이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악과 유혹과 많은 거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정렬하고 서는 내 원과 혹은 내 기준 혹은 내 어떤 잣대로 이걸 버티고 그걸 싸우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 앞에 서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뭔가를 내 뜻대로 풀고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이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순종 혹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 이게 진정 이기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일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바람이나 내 판단들이 더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것을 관철시키는 싸움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기뻐하시는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영적인 중심과 원리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에 대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환상의 모습들 또 말씀들을 보고 나서 2일 후에라고 하면서 또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또 일정 또 시간이 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보니 하늘문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맨 처음 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교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4장 이후부터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영적 사건과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이것을 너에게 지금 보이리라라고 하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시작,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다라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야말로 하늘의 천상의 그 예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한번 읽으시면서 동그라미를 치면 거의 한 14번 정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전체 이 보좌라는 단어가 한 4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은 가장 핍박과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절망과 어둠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구나 지금 상황이 도미티안 그 황제, 이전에 본인이 죽고 나서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신으로 떠받들고 나를 경배하라라고 공포하고 자신의 그 통치하는 그 모든 도시, 땅, 이곳에 이것들을 법으로 제정하고 숭배하게 했던 바로 그 도미티안 그 황제 지하의 그 시절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죽임받고 억압받는지, 이 상황들이 끔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밖에서의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배도하는 일들 혹은 또
도망치거나 혹은 뭐 숨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조금만 더 가다가는 그냥 모든 게 이도저도 아니고 다 문 닫고 끝장날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위기의 교회에 필요한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조차도 붙잡혀서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이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오늘 이 4장 전체에 걸쳐서는 전혀 다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8장 뒤에 보면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찬송 고백이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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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 하는, 사실 이 수식어구들이 당시에 그 로마 도미티안 그 황제에게 붙여졌던 그런 칭호이고 노래이고 경배하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왕이 또 높이 있는 그 보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세상에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였던 것이고 그들 눈앞에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어가, 그 힘, 권력, 그가 뭐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 현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 마치 그가 전능한 신처럼 무소불위의 어떤 능력자인 것처럼 그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들이 그냥 로마의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 명령과 그 원칙 아래서 따라가는, 그 앞에서 이제 거절하고 거역하고 버티고 서 있는 교회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이제 공중분해되고 해체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때를 맞이할 수 있고 불안의 때를 맞이할 수 있고 혹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교회가 직면하게 될 마지막 때의 환난과 어려움의 그때, 이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세상 왕의 명령 혹은 세상의 어떤 원칙 혹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바램들, 세상이 지금 끌어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일반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마치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 가운데 그런 드러나는 왕의 명령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따르고 또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타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의 유일한 구속자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지키고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헌신과 그리고 피부로 그것들을 겪고 뚫고 나아가야 할 내 삶의 어떤 핍박과 손해의 그런 문제,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생명이 달린 듯한 그런 문제가 닥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어려움과 두려움의 그때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들리는 소리 혹은 보이는 모든 광경들은 부정적이고 칠흑 같고 어둡고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4장 1절 2일 후에 그가 이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방에 깜깜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나팔 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고 많은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집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리로 들리고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그냥 쑥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듯이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때는 그냥 그 기도 현수막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는 것이고 어느 날 어느 때는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들리던 그런 노랫소리나 혹은 어떤 구절들이 내 귀에 내 마음에 툭하니 박힐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해주시는 내 시선과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혹은 내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혹은 내 몰리는 새로 이걸 바라보고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시선과 우리 눈과 귀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우리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한 채 내 감정에 내 기분에 혹은 내 어떤 기준에 휩싸여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만 꽂혀 가지고 감정 싸움에 혹은 자기의 그 수렁에 스스로 빠져 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채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 신앙이 더 병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어둠의 때, 힘든 때, 복잡함의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던 우리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그 천상의 그 소리가 들리고 그 하늘의 예배 광경이 보여졌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내 영적인 시선과 중심을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거나 장애받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예배의 광경 이것이 나의 영적인 그 예배로 또 연결되고 쏟아 부어지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거죠. 바라보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에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영적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곧 성령의 감동되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세상에 이 땅의 그 황제의 그 보좌 화려한 황금 보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 11절의 이 9절 동안에 14번의 보좌라는 진짜 왕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좌에 빈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고 도망치고 죽어나가는 이 땅의 어려움에 핍박받는 그 교회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사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눈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귀도 하늘을 향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보좌의 그 광경과 그 예배 이것들이 그들 안에서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밀어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천상의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니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아주 투명한 하얀색 그런 보석이죠. 홍보석은 붉은색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심판과 정의의 무지개도 마찬가지로 심판 그리고 녹보석 같은 녹보석은 어떤 따뜻하게 감싸는 자비와 긍휼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완전히 다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보여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단어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여전히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둘레에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있는 이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있고 또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가운데 또 네 생물이 있다고 네 생물이 7절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들 이 생물들은 어떻게 보면 피조세계, 피조물들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4장로들과 네 생물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또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이것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고백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벽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영롱한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이분은 전능하신 분 이전에도 지금도 장차도 계시는 바로 그 영원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온 피조 세계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찬양 앞에 10절에 24장로들도 자신에게 허락된 그 보좌라 그 금관, 면류관 자신의 어떤 최고의 가치겠죠. 머리 위에 있는 그것조차도 이 크신 진정한 왕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들의 고백 또한 우리 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바로 이 앞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의 이 예배 장면과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시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 세상왕, 세상의 어떤 그런 두려움, 어둠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광경 거기에 압도되고 나면 여러분 현실의 문제나 두려움들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똑같은 호칭은 갖고 명찰은 차고 있었고 껍데기는 똑같이 성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그들이 불려졌지만 그들이 진짜 바라봤던 것은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이었고 자신의 연약한 문제 또 자신의 그 부족한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이 그 앞에 당당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고 또 싸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다윗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은 골리앗이 아니라 만군의 모든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그 시선과 그의 모든 귀가 그 하나님께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 승리와 기적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영화 배우 이정재 씨가 열연했던 암살? 아마 우리나라 독립군들 이렇게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밀정과 같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결국엔 해방 이후에 그 재판에서 붙잡혀가지고 항변하고 자기의 그 흉터를 다 드러내보면서 법정에서는 무죄로 이렇게 풀려난 듯했지만 결국에는 암살을 그도 또 당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에 남겼던 그 말들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독립할 줄 알았냐라는 그런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군으로 가담해서 싸웠는데 진행되는 형편을 보아하니 이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독립은 글러먹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중 스파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그 독립군들을 일본군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막상 독립이 되고 나니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광경들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과 내 판단, 이걸로 인해서 내리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고 이게 옳다라고 또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가 말했던 이럴 줄 알았나 싶을 정도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 결론이 나는 그 이유는 결국 그들의 눈과 귀가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에 반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결국엔 심판하고 끝내시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그 삶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주님의 그 보좌로 같이 함께 앉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반전의 최후 승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마땅히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불안하고 힘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결론을 먼저, 영광스러운 결론을 예배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개인적인 복잡하고 힘든 문제와 상황, 감정들이 있겠지만 자꾸만 사람에게 혹은 일에게 자꾸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만 저렇게 하는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눈을, 내 귀를 하나님께 더 맞추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과 말씀과 음성을 듣는 복이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정말 밑바닥이고 어둡고 땅굴을 파고 밑으로 지하 100m가 넘을 정도로 숨어 들어가고 거기에서 수백 년을 살아야 할 만큼 끔찍한 현실적인 상황이었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예배의 장면들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매여 있는 것들, 답답한 것들, 힘든 것들,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으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그 자리만 여전히 유지한 채로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부정의 그 성을 떨치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맞서 나아갈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실제로 힘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보좌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의정자들 또 세계 열방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또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타지에 혹은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여러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기 붙여주신 영원 보호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셔서 우리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은 정말 미련하고 힘들고 매여있고 갇혀있고 참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가두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부정적이고 힘들고 복잡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예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바라보며 그 앞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는지 그럴 때 비로소 보이게 되고 들리는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혹은 사람에 혹은 내 감정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그것을 내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내 귀도 막히고 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 안에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처럼 스스로 어둠에 갇힌 자처럼 살아가고 부정과 정죄와 또 죄악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뿐만 아니라 입술로 꺼내고 죄 먹는 교회와 그 죄 종을 또 험담하고 공격하는 참 못된 일들 또 부정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늘어날까 하는 두렵습니다. 이 일이 참으로 두려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먹는 교회를 흔들고 또 그것을 비방하고 또 죄 먹는 종들을 또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모든 신앙과 중심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척 발언하고 뭘 해도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과 지금 정렬되어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죄악된 것들 혹은 부정한 것들 어긋난 생각과 마음들 주의 그것들 다 정렬시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틀어진 것들 주님 차서라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꺾이고 부러질지언정 하나님 한 눈이 빠지고 팔이 잘리고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게 될 때에 그가 진정 복에 사는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좀 어려움의 그때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그야말로 세상에 갇히고 쏠리고 매인마되어서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좀 무뎌져서 그저 세상에 화려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들에 점점 중독되어가는 이 시대 중독의 사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이 천상으로 향한 바 되어서 그 어떤 것으로 매이거나 꺾이지 않는 그야말로 하늘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내가 동일하게 바라봤던 그것들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들려지고 또 다르게 판단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내 인생 좋다 편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빛난 보좌 가운데 영원토록 쉬지 않는 그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그 예배의 모습들이 내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고백과 결단과 삶의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것들을 결코 놓을 수 없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두드림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충동시키고 나를 감동하는 것이 내 감정이고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알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판단과 내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또 이야기하고 고집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모든 판단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구주시는 주의 마음과 주의 시선으로 덧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고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소리로 이기고 꺾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보좌에 앉는 같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영원한